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우리 신혁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신혁이도 어릴 때부터 아빠 옆에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은찬아 또 뒤에 동생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봐, 알았지?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저 중고등부한테 문제를 하나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맞추는 사람 500원 없습니까? 예, 없어요. 500원인데 1,000원? 예,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흐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흘러갑니까?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24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전.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공전을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는 그것을 365일 1년으로 보고 또 자전한 것을 24시간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을 하루 동안에 그거를 딱 나누어 보니까 시간을 이제 60초, 60분, 또 1시간, 또 이제 하루, 그리고 24시간, 하루가 24시간, 365일 이렇게 시간이 다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찬이가 이제 15cm, 14cm 모르겠는데 14살, 15살이 됐다는 말은 은찬이가 벌써 태양 주위를 몇 바퀴 돌았다고요? 14살이면 14바퀴나 돌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우리가 먹을수록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태양하고 같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도 하지 않고 공전도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전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고 공전을 하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멈춰지지 않아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지 않아요. 1년, 2년. 그럼 나이가 먹지 않는다는 것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자전하지도 않고 공전하지 않으면은 늙어서 안 늙지 않아서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은 이 자전을 안 하면은 밤낮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골고루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햇빛을 받는 것은 계속 받게 될 것이고 뒤쪽에 햇빛 받지 않는 것은 계속 안 받게 되니까 햇빛 받는 것은 다 타죽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지 않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쪽에 사는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거나 찜을 이제 하게 될 때에 부침개를 하게 될 때에 후라이팬에 아무리 약한 불이지만 계속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탑니다, 여러분. 이 후라이도 다 타버리고 이 팬까지 다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공전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이 없이 시간이 흐르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일까요? 예,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밤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천국은 영원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1669km나 돌아갑니다. 상상이 됩니까?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려도 엄청난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KTX를 타고 가면은 순간 속도가 300, 400까지 막 가는 그런 기차도 있어요. 그럼 시속 3, 400을 달려버리게 되면은 가까이서 보면 그냥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구가 자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요? 1669km. 그러니까 1700, 시속 1700의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럼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10배나 더 빠릅니다. 자전 속도보다. 107,160km가 됩니다. 한 시간에 10만이나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10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지구에 돌아가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느낍니다. 지구가 돌아가는지 또 자전을 하는지 공전을 하는지 전혀 느끼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라. 이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지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지구뿐만 아니죠. 태양계 모든 우주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그 말씀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지구는 엄청난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만이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색을 띠고 있죠?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왜 푸른 빛을 띱니까? 지구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고갈됩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를 보게 되면 한 6,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그 모든 동식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은 그 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석유는 계속 지금 푸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유가 고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물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집니까?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는데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대로 다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땀으로도 배출하고 침으로도 배출하고, 그리고 똥오줌으로도 다 이렇게 동물들이 다 그렇게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수증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곳이 바다겠죠.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모여서 비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물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환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대기권으로 공기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구를 덮어서 감싸고 있고, 그 대기권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욥기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미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지구의 자전을 배우고 공전을 배우고 중학교 되면 물의 순환을 이렇게 다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과학을 배우게 될 때에 지구의 크기를 다 배웁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심 핵에서 지표면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걸 배워요. 그게 반지름입니다. 그 반지름을 알게 되면은 지구의 원의 둘레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는 것까지 다 배워요.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알면은 지구의 공전 주기, 공전 이 둘레까지 길이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시간 하루면 24시간으로 나누어 버리고 1년이면 365일로 나눠버리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자전 속도가 나오게 되고 공전 속도가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권의 높이도 알게 되고 그 대기권 뭐 상층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층이 비행기만 다닐 수 있는 층도 있고 그런 걸 다 배워요. 과학을 통해서.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배우게 되니까 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우게 되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그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명석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발명했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아는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속도가 얼마고 뭐 물의 순환이 어떻게 되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은 하면서도 그러면 지구가 왜 돌아가는지 그거를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왜 태양계에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별들만 돌아가는지,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은하계에 있는 별들, 저 은하계에 넘어서 있는 수많은 그 별들은 돌아가고 있지 않고 그렇게 보석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다 박혀서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돌아가는 건 만유인력 때문에 돌아가죠. 태양과 지구 서로 잡아 당기고 그 당기는 힘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알아도 만유인력이 왜 생겼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순환되는 것을 알아도 왜 순환을 하는지 모르고 대기권이 있어도 대기권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물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자가 똑똑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가 모르는 것은 누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신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래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절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돌아간대요. 태양이 여러분 아침이 되어가지고 태양이 뜨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 주위로 돌리시기 때문에 아침에 뜨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불빛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생긴 것이 뭐 수십억 년이 뭐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 좋다 이겁니다. 수십억 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태양의 온도가 0.00001도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데도.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성냥을
탁 그거 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되어버려요. 재가 되어버리고 없어져요. 근데 태양은 계속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타는데도 그 온도가 단 1도가 아니라 0.001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저 시계가 자세히 보면은 하루에 0.0101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은 3분에서 5분 몇 분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큰 우주 공간을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는데도 0.0000001초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절로입니까? 그런데도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 하지만 무식한 자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짧은 지식을 배워와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말해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고 한번 쳐봅시다. 어쩌다 보니까 태양이 생겼고, 어쩌다 보니까 또 지구가 생겼고,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정확한 거리 수금지 세 번째 딱 떨어져 가지고 적당한 온도에 떨어져가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고, 어쩌다 보니까 대기권이 생겼고, 어쩌다 보니까 물이 생겼고, 다 어쩌다 보니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미생물이 하나 생기고, 그 미생물이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분화해 가지고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는 것이 진화가 돼가 개미도 되고, 개미가 진화해가 코끼리도 되고, 또 이 조그만한 피라미드가 또 어쩌다 보니까 생기고, 그게 진화해가 큰 고래도 되고, 그리고 원숭이도 어쩌다 보니까 생기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거는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너희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너희들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러면 말 못해요. 왜 동물은 말을 못하고 사람만 말을 하지? 이야기하면 말을 못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말하게 됐겠지. 이래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각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개미는 개미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진화대가 그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말을 하도록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왜 다스립니까?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게 된 거예요. 말 때문에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에게 지혜를 줘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발명해내고 알아낸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공부도 머리가 똑똑해서 또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거리 나가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마다 건물마다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아산에서는 보통 아파트 한 채가 3, 4억 하지만은 서울에 가면은 10억, 30억 그렇게 아파트 한 채가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재산가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땅 투기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 아파트가 수십억 되는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뭐 전교에서 1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상식 중에 상식 그렇다 있다 하더라도 상식 중에 상식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수많은 돈이 있고 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식자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집 한 칸 없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을, 그들이 가진 그런 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버립니다.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누가 줍니까? 누가?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도 주시지만은 마귀도 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돈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딱 맞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돈은 쓸데없이 너무나도 많은 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입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더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돈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나 차고 넘치게 많은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제가 사업할 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사업이 잘 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부어주시면은 그 번 돈의 10%만 하나님한테 탁 드리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큰 차, 더 좋은 옷, 뭐 백 하나 보면은 몇 억씩 하는 거 그런 거 삽니다,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래 되면 안 하는 거예요. 한다고는 다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만 있으면은 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은 이유 없이 쓸데없이 그렇게 세상 것을 탐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막 고심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육체의 꽃은 아름다운,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름이 무성한 풀이, 그 아름다운 그 꽃들이 겨울이 되게 되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그런 찬송가,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허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모든 자연을 의미하고 또 모든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최대 강국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식민지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을 시켜서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권력 있는 그런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고 형통하고 부와 기를 누리면서 영화를 누렸으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마르게 될 그 풀과 같은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며칠 가지 않아서, 몇 달 가지 않아서 그 시들어져 버릴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영화를 소망하면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승급이 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단골 손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심지어는 함께 사는 이 남편이나 자녀들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 자신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자신의 그 육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그 학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땅이나 건물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고 의지할 것은, 우리가 참으로 소망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인생에 허무감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게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유한한 인간과 인간의 그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본래 시들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생을 아침 이슬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햇빛만 비추면은 그 이슬이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듯이, 그리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벌레만도 못하다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벌레는 징그럽고 더럽지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벌레보다도 더 못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벌레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뜻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올인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시들어지고 주름 생기고 머리가 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로 이렇게 더 지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면은 비록 육체는 시들어져 가고 그 영혼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인생의 허무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라도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그냥 이끌려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은 여러분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무신경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을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고 막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을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 스마트폰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던져주고 수학책을 던져줘가지고 공부해라 그러고 점수 잘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은 세상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진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기뻐한다고 해서 즐거워한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을 계속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죄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여러분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지? 평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질고와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시편에서 날마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과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닥치고 실제 죽음의 그 직전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왜 견고하고 확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그 인생의 허물을 반드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들고 그렇게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정말 우리는 한 우물 예수님만을 파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바다를 갈라버리듯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죽음의 그
물살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여러분들은 능히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들로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얻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공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하지 않으나 똑같고,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나 뭐 예배를 한번 주일 빠져먹어도 별일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 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그 영혼이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고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물론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집에 가서 과연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 하나님이란 그 단어 자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일 속에 파묻혀가 일만 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그냥 와가 지쳐서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가 또 회사 가고, 그러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말씀 듣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피곤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남은 인생을 영적 전쟁으로 치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